오늘 이렇게 4.5 여전도의 헌신 예배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불러주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우리 4.5 여전도의 특송 하시는데 한복이 얼마나 고우신지 스크린을 통해서 보니까요, 저만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 드리려고요. 박수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색깔은 다르고 컬러도 모두가 다르지만 한 자리 함께 모이니까 하모니를 이루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대도 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 우리 같이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노톤은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루하고요. 그 설교도 저도 가끔 급할 때는 모노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좀 여유 있게 할 때는 또 강약 조절도 되고 이렇게 낮이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헌신, 오늘 헌신 예배라서 좀 제목을 길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전에는 제목을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했더니 한번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아침에. 그랬더니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한 몇백만 명이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시청하셨더라고요. 그 가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아시죠? 예.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다 해놓고도 이것이 과연 이 설교가 청중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연속해서 1시간짜리를 차 속에서 쭉 듣고 움직이다가 너무 감동이 있어서 차 속에서 한참을 듣고 그리고 내렸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먼저 한 1시 한 40분 정도에 학교에 도착해가지고 사무실에서 그리고 차 속에서 가만히 이 찬양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후회하실까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그 부르심으로 알고 왔습니다. 잠깐 짧게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섰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오늘까지 우리를 각각의 부르심을 통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신 것도, 여러분 4.5 여전도의 귀한 헌신자로 부르신 것도 주님에게는 결코 실수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데 가끔 우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상황을 보고 인간을 보고 조건을 보고 다른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이 우리 생각보다 크고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 지혜로, 내 지혜로 측량을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믿는 것은 있습니다. 이 노래 그대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 짧은 50대 지금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나온 세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고, 제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가장 밑바닥에 처할 때에도, 길바닥에 나앉을 정도로 어려운 집안의 처지에 놓였을 때도, 그 어떤 극한 상황에, 학업을 중단되는 그 청소년 시절의 그 극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도, 단칸방에서 사남매가 함께 지내야 되는 그 극한의 상황에 놓였을 때도 하나님은 결코 저를 향하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실수도 실패하심도 없으셨고 신실하게 그것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명지전문대학에 한때 처했던 MOU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학교가 다른 재단에 넘어가는 그런 운영권이 넘어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아픔의 그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명료하게 일깨워 주셨던 것을 지금도 감사하면서 다시 돌아보게 되고, 더 충실하게 아침 기도에 임하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늘상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출근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대학으로서 유지가 되고 있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가 있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선 자리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 생애를 사시기 전에 30년 동안 초의 목수의 아들로 그가 그렇게 지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그가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치시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광저로 내몰려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그가 받으신 그 소명, 부르심 그대로 그분이 3년의 공적 생애를 사셨을 때, 그 3년의 기간은 너무나도 짧았고 험난했고,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당신의 아들, 하나님 그 자신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여전히 그는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그 길까지 가서 그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소임을 다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 속죄 속량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내가 이곳에서 내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그 길을,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면서 그곳에서 마지막 그 사명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이 되고 3일이 되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롭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했습니다.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성도가 보는 가운데 감람산 2에서 그들이 보는, 목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약속했던 그대로 주님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모여서 주님이 오시기를,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역을 위해서 꼭 먼저 부르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4, 5여 전도의 귀한 헌신자로 여러분들을 회장님으로 또 각각의 직분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God's call, 하나님이 콜링한다, 콜, 부르신다 할 때 그 콜의 첫 이니셔티브를 따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콜의 첫 번째 단어는 초이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창세기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66권이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곳곳에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반하고 그는 죄책감에 못 이기고 그리고 목을 매달아 죽고 떠나가고 맙니다. 11명이 남았을 때 주님께서는 12이라는 상징적인 이 이스라엘의 숫자 12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선출 방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섭립 속에 그가 마띠아가 들어오게 되고 선택이 돼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규가 있고 나누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그 문제가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도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이것에 따라서 좀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분열이 있게 되고 갈등이 있게 되니까 거기에서 7집사, 선택받은 칭송받는 7집사를 택해서 그들을 선택하게 하고 그 고귀한 일들을 감당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이르면 바로 바울을, 사도 바울로 알고 있는 사울을 택해서 그가 복음 선교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서 오늘 16장 본문 바로 앞부분에 16장 3절에 이르기까지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두 혈통을 가진 그 자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유대인이었다면 그가 할례를 받았을 텐데 헬라인이다 보니까 할례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복음 선교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다가갈 때는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를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2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칭찬받는 자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겸손하고 칭찬받는 자이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선택하시면 그를 완전 무결한 존재로 바꿔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를 세우셔서 당신의 고귀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글에도 한번 제가 썼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고서점을 방문하는 일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약속을 잡을 때도요, 서점 근처에다 잡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책을 들여다보고 책을 몇 권 사서 이렇게 갑니다. 아, 이것은 누구에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하는데, 안타깝게도요, 특정 브랜드를 말해서 죄송합니다, 알라딘 서점이 들어서면서 연신내, 저도 인근에 은평구에 살기 때문에 보니까 거기 알라딘이 하나 딱 들어오니까요, 그 즐겨 찾았던 헌책방 두 가게가 문을 닫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알라딘은 책을 받을 때 까다롭습니다. 책 커버가 찢어졌거나 속지가 찢어졌거나 낙서가 있거나 조금만 뭔가 구겨지고 그런 거 있으면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죠? 어떤 거는 너무 상태가 좋은데 겹본이 너무 많대요. 퇴짜 맞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 가다가 그냥 꾸러미에다 묶어서 그냥 쓰레기창에다가 폐기 처분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고귀한 헌책들이 그냥 우리 곁을 떠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움을 얻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그 헌책 꾸러미 속에서 눈에 탁 들어온 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리즈를 내는 그 시리즈인데, 학고제 신서 8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공예품에 대한 진위감별에 대한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예품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를 판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올바른 공예품이라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도 있고 견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의논도 있다. 그 책은 그렇게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예품에 대한 진위 감별의 가장 간단한 기준 하나는 사용한 후 그 물품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로 판별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가짜로 오칠을 한 밥상이나 범랑을 입힌 주전자와 조선의 소반이나 남부지방의 새 주전자를 비교해보면 확실하다. 여기부터가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후자는 사용하는 횟수에 비례하여 품위가 더해져 사용자가 더욱더 애용하게 되는 데 비하여, 전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황폐해지는 애처로운 운명을 맞게 된다. 아사카와 다쿠미라고 하는 일본인에 의해서 조선의 소반, 조선 도자 명고라는 제목으로 1996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글이 일제강점기 한 일본인에 의해서 집필된 것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화재라든 문화유산과 관련된 자료적 가치가 아주 커서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고유한 것을 다소 소홀하게 여기던 시대에 조선시대의 공예품을 가치 있게 여기는 모습이 참으로 고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예품의 진위는 이 내용처럼 사용하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의 유구하고 자랑스러운 신앙 전통과 모든 것들이 찬란하게 유지하고 발전해오는 그 모든 것에는 바로 이러한 진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윤혜영 작가님의 흠이라는 글이 또 함께 다가왔습니다. 요즘 전철역이나 큰 건물 입구에 보면 인조꽃밭이나 인조나무가 꽤 많습니다. 인조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실제와 똑같은지 거의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져보지 않고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인조꽃, 꽃밭, 인조나무하고 차이점. 인조꽃하고 인조나무는 흠결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얼핏 보기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생화 꽃은요, 반드시 흠결이 있다는 겁니다. 흠이 있고 병든 것이 끼어 있는 것, 그것이 실제 꽃밭이나 나무라는 겁니다. 벌레가 먹기도 하고 흠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흠이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만약 우리의 지난 조선시대 그 이전에 많은 문화유산들이 다랑아리가 최근에 여러분 그 소덥인가요? 거기에서 경매에서 60억에 낙찰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정해진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남은 게 20 몇 개밖에 안 됩니다. 국보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흠이 있습니다. 세미한 파열된 것처럼 균열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실패작으로 봤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 그 도자를 만든 작가들도 흠결이 생겼다고 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대로 뒀고 남겨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요 약간 기울기도 하고 이 너무 양쪽 그 균형이 딱 맞는 게 아니라 약간의 높은 고열이 가열되면서 조금 기울지만 그것이 아름다워서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신안지역에서 한때 그 난파된 난파선에서 수많은 그런 문화재들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귀한 것들이 개밥 그릇으로 그냥 뭐 천이 쓸 그릇으로 알고 그렇게 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막사발을 지금은요 10억에서 30억 정도 호가하는 국보급 정말 보물급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흠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있음을 알고 균열이 있어도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보면 도자를요 일부러 깨트린지 깨트려진 것을요 금으로 다시 붙여가지고 그 하나의 그 도자를 다시 완성해서 내어놓으면 그것이 깨어지지 않은 도자보다 훨씬 귀하게 귀한 몸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도 분열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반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요 파당을 지어서 서로 4개가 파를 지어서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반목했는데 교회 사이즈를 일부 학자들은 50명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작은 교회도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도 아픔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흠결 있고 모든 것들이 다시 조화를 이루면서 그것이 모두가 다 용납하고 받아들여질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흠이야, 이것은 틈이야, 이것은 병든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가 품에 안게 되는 국보급 달 항아리와 같은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귀족들에게 갈 때는 귀족처럼 가난한 자들 앞에서는 가난한 자처럼 부유한 자 앞에서는 부유한 자처럼 그는 그 상대방을 오직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목적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계급장 다 떼고 그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몸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이스, 콜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A, 콜의 두 번째 단어는 A입니다. acknowledgement, 인정하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0절인데요 밤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원래 가려고 하는 지역은 마게도냐가 아닙니다. 그리스로 그들이 선교갈 생각이 일절 아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향하던 그 길을 막아버리시고 또 막고 또 막아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그들이 가게 한 곳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으셨다는 건데요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성경이 번역된지를 봤더니요 concluding that 이렇게 났더라고요.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결정했습니다. 즉각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at once, 곧 결정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한 단어 때문에 그냥 우습게 넘기는데요, 10장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즉각적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들은요 즉각적인 결단을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즉시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떠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요 원래 향했던 방향은 정반대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튀르키예 지금 그 땅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너서 전혀 가보지 않은 마게도니아 지역, 바로 북부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역,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으로 그들로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가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초청했을 때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즉각적으로 결단해서 그 길을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어입니다. 콜의 CALL, acknowledgement, 인정하다. 그 다음에 leave, 발음이 좀 시원찮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떠나다라는 단어입니다. LEAV, 떠나다. 즉각적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선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앞에 무엇을 결단할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방향을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야 될 때를 떠나고 가야 할 곳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누가행전 가운데 특히 이 사도행전에서만 누가는 97번이나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나 너가 아니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4.5 여전도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 함께 해야 한다. 나 혼자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만약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벽하신 그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인류를 생명을 살리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분이 혼자서 그 일을 다 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 승천하신 후에 12제자가 없었다면 그 복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불가능한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완벽하신 그분조차도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부족한 베드로도 불러서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일꾼을 세웠습니다.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또 옮겼습니다. 또 세우고 또 돌아보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다 세워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그를 다시 북돋우고 다시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 너의 기도가 아니고 함께 드리는 기도,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어 드리는 기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대한 부르심 앞에 떠나고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콜의 마지막 단어는 live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AI, AGI, ASI가 무한대로 활용되고 정보가 활용되는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미래가 불확실한 세계로 우리는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직종이 다 사라질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미국은 대학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머지않아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선 지금 직장, 일터 그 곳곳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S기업에 조카가 다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보너스가 제로였다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적자를 냈습니다. 그 대기업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따라오라 하실 때
불확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방식이 촌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신앙의 역사를 걸어온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의 말씀에 입각할 때 우리에게 고귀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켈리라고 하는 이의 글을 잠깐 나누고 순종의 4단계에 대한 언급을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에게는 불타는 환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계시를 받으라는 환상이 아니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4.5 여전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원 복음화, 인류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늘 우리 교회 앞에는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항상 봅니다. 저한테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받아서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받아오면서.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흐르는 물방울은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지만 여러분, 물이 흙탕물이어도요, 깨끗한 맑은 한 방울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 구정물이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면 이 지역 전체가 복음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 곳곳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모델 삼아서 이 교회가 세워준 줄 압니다. 밖에서 보면요, 별로 안 커 보여요. 안에 들어오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멋진 교회가 있냐고. 구겐하임 미술관 가본 적이 있거든요. 뉴욕 맨하탄에 잠깐 제가 거기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거기 이제 손님이 올 때만 저는 가봤어요. 저는 가볼 일이 너무 비싸거든요, 티켓이. 근데 갔는데 구겐하임 그 입구 올라갈 때 이 통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아까 그 예배 위원들과 같이 올라오실 때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가장 좋은 최상의 것, 최선의 것,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드웨어가 너무 아름답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 옆에 빈자리가 있습니까? 그럼 그 빈자리를 채우는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고, 지금 계속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그 말씀에서도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켈리가 순종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를 경이로운 불타는 환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단계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일단 환상을 갖게 되면 거룩한 순종으로 가는 다음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순종합니다.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 할지라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순간을 사시고요, 지금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의자에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일어나시기 전에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과 열린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귀를 밖으로 돌려 이 말들을 듣되 안으로는 홀로 영원하신 절대자이신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에서 계속 침묵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과 거리를 거닐며 잡담을 하면서도 여러분 자신을 계속되는 순종에 들이시기 바랍니다. 켈리가 말하는 세 번째 순종이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1시간 정도 하나님을 잊었다면 고통스러운 후회나 자기 비난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지 말고 자신의 자만을 시인하고 지혜에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후회나 비난보다는 자만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켈리가 말하는 거룩한 순종의 넷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나는 할 거야, 나는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결국 이러한 어떤 순종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첫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1절 이하에서요, 루디아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그가 바로 옷감을 하는 자주 옷감 상인이었다고 말하는데,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루디아 기념교회를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셨죠? 오신 분들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가면은 그 앞에 개천이 흐르는데요, 그가 뭐 세례터라고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만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루디아 기념교회, 그 한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올 때 고백한 그 내용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15절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세례 받고요, 그들을 청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강권해서 그 전도자 일행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목표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물질적인 축복도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명예와 영예가 가득하길 바라고, 자녀손 대대로 은총의 가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타겟팅할 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루디아처럼 하셔서 루디아처럼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시는 우리 4.5 여전도의 모든 분들과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